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형통의 비결. 출애굽 영웅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참 모세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인도자가 그 후에도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런 참 하나님을 대면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120세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시종은 그냥 모세를 수종하여 받드는 부관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대한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 일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 사명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합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멋에 죽었다고 낙심하고 그저 슬퍼하고 울고만 있을 게 아니고 이제 너는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해를 주셨고 새해 지금 시작이잖아요. 두 번째 주인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해 나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새해를 출발할 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요. 그걸 오늘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낙심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뭐래요?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또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차지합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자가 정복하게 돼 있어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자가 그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걸 듣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계까지 정해졌습니다. 광야, 이거는 남쪽의 신광야, 북쪽에는 레바논 산지, 동쪽은 그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온 이라크 지방이지요. 그 다음에 서쪽은 해지는 편 대해,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국경,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국경까지도 지경까지도 다 정해졌어요. 이거는 침략이 아닙니다. 침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순종해 걸어가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저놈들이 팔레스타인 다 그냥 정복해서 좀 못된 놈들이다. 그거 아니.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다 정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 함께 일어나자. 자, 울고불고 어떡하나 낙심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오늘 지금 모세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대별로 떠나지만은 그 다음 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을 전수해 가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16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원래 본토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지요. 거기 갔을 때 여기를 주시면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4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4대지요. 요셉이 죽고 모세가 등장돼서 4대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이것을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 모세에게 말한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네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상적인 국경의 이 경계선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정복하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 복을 받지요.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 따라와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축복이 많아서 한 집에 같이 못 살아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서로 종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롯을 불러가지고 조카지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해요? 아유 삼촌 먼저 좋은 거 아시고 나 삼촌 따라와 복 받았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카 롯은 딱 둘러보니까 저 소돔고모라 지역 저기가 좋아 보여요. 저기에 장래가 있고 살기 좋고 아주 저기가 아주 에덴 동산 같고 그래서 소돔고모라를 택해갑니다. 그 롯이 떠나간 다음에 창세기 13장 14, 15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바라보는 것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발바닥 한번 걸어가 봐라. 네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지요. 하나는 뭡니까? 바라보는 땅, 네 눈으로 바라보는 땅, 소망의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만큼 다 내게 주겠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일어서서 뒤꿈치 들고 목을 빼가지고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바라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 자, 하여간 하나님의 세계를 멀리까지 바라보는 사람, 세계를 보는 사람 돼야 돼요. 이걸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는 소망, 비전을 가진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오늘 여호수아의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게 다 주리라. 이는 뭐지요? 실천입니다. 그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시그치 않는다고 했어요. 빈말이 없어요. 헛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가는 자신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보는 만큼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요. 이 보지 못한 거 아직 못 봤지만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큰 비전의 꿈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이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맨날 옛날 그대로야. 그냥 아무런 사람이 비전도 없어요. 맥도 없고 뭐예요? 새해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미국 미시간주에 그 요셉 고안이라고 하는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어요. 얘는 아주 생활하는 게 원활치가 않아 가지고
그 고안에서 다른 원생들과 맹싸움만 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때 베라다 선생님이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이 아이에게, 야,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틈만 나면 그 얘기해줘요. 그러나 이 소녀는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사고를 치고 그래서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이 소녀는 고아원에서 쫓겨난 후에 비로소 후회하게 됐고, 그 베레다 선생님이 해주신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피자 이거 한 판을 그 되는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11초 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솜씨가 나타났어요. 그때 머릿속에 그 선생님이 한 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지라. 이것이 자꾸 떠올라와 가지고 큰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피자 가게를 내고 피자 회사를 만들어요. 그 피자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바로 옆에 있지요. 이게 상계동까지 와 있어요. 전 세계 외국에 가도 도미노 피자 이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고아 출신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도미노 피자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의 프로야구, 얼마나 미국 프로야구 유명합니까? 그게 디트로이트 프로야구 구단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레다 선생님의 가르침,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그 말 한마디가 얘를 살려서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는 방황하는 청소년들 장학금을 주고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게 가르치는 훈화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큰 비전을 갖지 못하면 맹 그 모양이야. 오늘 주신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다 발로 밟는 것 다 너한테 주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매일 똑같이 그냥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뭐하고 뭐예요. 어느 약국에 가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약국 약사 보고 밥 먹고 약 팔고 잠자고 밥 먹고 약 팔고 잠자고 계속 그러니까 약사 가만히 보니까 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속이 상한 거야. 화딱지가 난 거야. 자기가 대학교 약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약대 공부 잘해야 돼요. 약대 나왔지만은 이제 약국 하나 차려가지고 구멍가게 조그만 꼬맹이가 와서 저기 데일밴드 주세요, 닦아서 주세요 하면 일어나야 돼. 그거 팔아야 돼.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약국에 나가고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약 팔고 잠자고 밥 먹고 약 먹고 가만히 보니까 내 신세가 참 따분한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대단한 약대를 다녔지만은 지금 나와 보니까 이거 구멍 가게 하나 저거 가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요 옆에 같이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침 필요할 때는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참 여기 약국 하나 생겨 감사하다니까. 자기 3년 됐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 안타까워요. 젊은 분인데. 우리가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전공을 하고 그 순간 대단하지만 맨 그것만 하고 있으면 비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가나안은 정복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비전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일어나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전진해 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형통한 자가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자, 5절 6절 시작. 너의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주리라. 왜?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야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실패해요. 오늘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줄 치십시오.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9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왜? 지금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모세같이 위대한 종도 인도할 때 백성들이 툭하면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자기 같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사명은 너무 크지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감당해? 그냥 주저앉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그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강하게 하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손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굳세게. 우리가 강하게 한다는 말은 손에 힘을 주잖아요. 딱 강하게 해보십시오. 손 좀 잡아봐요. 불끈 진다니까. 이 가지고 단 주는 것도 놓쳐. 사발 다 깨진다고. 잘 잡아야지. 애들한테 돈 주고 무주할 때 똑바로 잡아 그러죠. 힘을 내서 잘 잡아야지. 담대히라는 말, 담대히는 아마츠라는 말, 아마츠. 이거는요 무릎을 굳건히 한다는 뜻이에요. 무릎이 시원찮으니까 찔럭찔럭거리고 질질 끌고 가고 이래. 우리 무릎을 건강해야 돼요. 결국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어떤 난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 손을 힘을 굳세게 하고 무릎을 쫙 펴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뭐예요?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아주 강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극히 담대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7절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라는 말이 있죠. 극히. 이건 매우라는 뜻이지요. 분명하고도 확고하고 매우 아주 강한 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주겠다는 이 믿음 표시하세요. 5절에 너의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당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하시지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은 네 앞에 설 자가 없게 해주겠다, 감당할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대할 만한 자가 없도록 네 가는 길에 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곤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만 의지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갈 때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이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자, 성경 찾으세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스마엘 손에서 그를 사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십시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니까 종으로 팔리고 노예가 됐어도 부모 형제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울면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 집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 범죄치 않으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고발해서 감옥에 뒤집어서 집어넣었어요.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믿음 지키려다가 요셉이 지금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21절 내려가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돌아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가 있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죄가 짓어 온 게 아니에요.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이갈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디 가서 하든지 일하다가 속상한지 억울하게 내가 손해를 입는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지고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해요. 심지어 감옥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 바로 왕의 신하가 잘못해서 그 감옥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근심이 가득 됐어요. 그 보니까 꿈에 보니까 하나는 그냥 다시 불러가고 하나는 그냥 이 목이 달아납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는 처형되고 하나는 왕궁에 다시 돌아갔어. 근데 이 은혜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 신하가 요셉이 생각난 거야. 왕이요, 그 내가 이래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됐네. 그래,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바로 왕에 불러서 딱 얘기합니다. 듣자건대 너는 무슨 꿈이든지 해석한다든지 내 꿈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래요? 나는 꿈 해석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합당한 걸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잖아. 그래서 바로 왕이 얘기하다 보니까 7년 풍년이 들고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을 딱 가르쳐주고, 그럼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 풍년 때 잘 관리해야 흉년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셉처럼 총명한 자가 어디 있는고? 바로 총리를 세워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거야.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바로 왕 만날 수도 없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 순간만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 형통케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 혼자 힘으로 지 방법으로 지가 그냥 고생합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 반대말이 뭘까요? 망통이지. 망해요. 성경 봐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지. 오늘 전도하면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떠났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샘물 판다고. 그런데 쎄 빠지게 이거를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파는데 결과는 뭐예요?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야. 돈만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그냥 허당이 된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형통해요? 절대 형통하지 못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일로 자기 일로 하나님 떠나서 나간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 여러분,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고 뻗어 나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과 떨어져 나갔어요. 끊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라 죽어서 청소부가 다 쓸어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73장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내 주를 가까이 하나님께로 와요. 주일날도 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찬양해 나갑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신앙 고백, 그 시편 23장 4절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형통한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너를 당할 자 없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 열방의 선자로 세웠어. 에레미야 1장 5절에 나오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슬픕니다.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너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 또 내가 무엇을 내게 말하는지 너는 그 말만 해. 너는 그를 인해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8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고 쇠기둥이 되게 해주고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쇠기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성벽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당할 자 없게 해주십니다. 그때부터 이 에레미야는 나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이단 사이비한 것들은 다 꼬여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서 다 병들어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가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해요.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야 형통합니까? 이 형통하다는 말은 그 기본 의미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것,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번성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너는 모세로부터 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뭐지요? 좌로 치우치는 것은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잘라버리고, 우로 치우친다는 말은 좀 더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보태서 믿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하고 빼고 고치는 거는 그 짝퉁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8, 19를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 또 제하고 믿으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른 신앙이 뭐지요? 형통한 비결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기차가 두 레일로 쫙 반드시 가야지 좌로 치우치면 탈선돼, 우로 치우쳐도 탈선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아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형통한 비결. 오늘 본문도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8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꾸 입에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자기 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꾸 읽으세요. 여기 마리아들 잘 읽지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요. 읽고 막 읽어요. 읽고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을 해요.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요. 지켜가요. 가면서 삐딱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려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거 샘플이 사사기예요. 맹 터지고 또 회개하고 울고불고 그럼 또 사사 세워서 또 말씀 주니까 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인데, 이제 우리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형통하기 원하세요? 망통되기 원하세요?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십시오.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고 참된 형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금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 형통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형통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순종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형통한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